디모데후서 제3장.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 중에 나온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책을 보고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 교회잖아요, 그죠? Old and New,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그 책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Old and New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사회에서도 그 과거의 감성,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레트로에다가 현대적인 세련됨을 이렇게 가미한 그런 것이 참 유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Old and New라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슷한 감동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새 책이 나와도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구글에서 이제 이북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선문을 보니까 성결대 교수를 하고 계시다가 118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실 때 이 저자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지향점이 바로 Old and New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고목이 아닌 거목이 되어 여전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이고 싶다. 멋진 말이죠, 그죠? 올해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할 만큼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냐,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인들의 삶을 담아내면서 또 그들이 했던 설교들,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겼던 말과 글들은 정말 지금 들어도 정말 감탄할 만한, 제목 그대로 오래되고도 정말 새로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우리 가운데 머리에 박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하며 언제까지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경외하지 않겠나이까? 아무 쓸모없는 놀이에는 2~3천 명이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구도 100명이 넘지 않는 이 도시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의 기도를 드린 내용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자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원래 캐나다 장로교단의 근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를 통한 구원을, 그리고 장로교적인 교회 정치를 세운 존 낙스의 영향 가운데 세워졌던 이 교단이 바로 캐나다 장로교단인 것이죠. 왜 존 낙스는 그런 개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추구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중세 때는 너무나 타락했던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당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장하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성경을 읽는 것을 차단했던 것을 그들이 보고, 이 존 낙스가 보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교단의 모습으로 근간을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안으로 여겨졌던 목사, 장로 중심의 장로교 정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때 중세시대의 교황만큼은 아니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할 이 시대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예. 중세시대에는 이 존 낙수가 타락한 교회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의 성경 번역을 금지하는 법들을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스코틀랜드 지역의 이민자들은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캐나다 장로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진리 위에서 굴하지 않는 불멸의 어떤 용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습 가운데 타협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존 낙스가 한 얘기처럼,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는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기도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수고와 희생, 그것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말씀이 과연 뭐길래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래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토록 힘겨운 경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함께 읽기 위해서 한글로 먼저 읽고 두 번째 영어로 읽고,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s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신약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미 구약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심된 사랑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었죠. 그 말씀을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배워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중에 묵상한 말씀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디모데였기에, 여러분, 디모데는 어쩌면 우리 교회, 온 교회 다음 세대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복도 많은 2세 혹은 3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이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내용을 알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좀 다른 디퍼런스 스토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나오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100번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예배 후에 다녀왔는데요. 주일 저녁에 예배 참여해서 참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아주 멋진 굿즈, 텀블릿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하나님 주신 자연을 또 훼손하지 않고 또 재활용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아마 이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식사 중에 음료수를 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도 이게 따로 사용하도록 배치해 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걸 좀 사용하기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타먹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커피를 타서 먹으면 몸에 안 좋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청년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우리 엄마도 매일 그런 얘기를 해.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뜨거운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서 마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청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공감을 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거기서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별로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100번도 더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혹은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그냥 계속 편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취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몸속에 어느 부분을 검사해보니 뭐 혹이 생겼다든지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 그 말을 비로소 그때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너무나 건강해서 철을 씹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True faith leads to the transformation in behavior.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이나 어떤 결정의 변화가 나타난 적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있으십니까? 그치, 그 말씀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교훈이 있는 말씀이지,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담아놓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보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늘 적용 질문대로
어쩔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던 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라고 적용 질문 2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킨다고 하면 달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비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가벼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좋은 운동화 2켤레가 택배로 배달이 왔습니다. 저희 딸을 너무나 아끼는 롱 디스턴스 남친이 생일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 앞으로 2개 운동화가 더 배달이 왔습니다. 남친의 사랑이 너무 절절한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4켤레나 보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업체 측에서 실수로 아프세요? 예, 한 번 더 보낸 겁니다. 한 번 더 똑같은 운동화를 다시 한번 배송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셨네. 예, 농담 반 진담반으로 잘 신으면 되겠네. 그런데 누군가는 무슨 말이냐고 당장 연락해서 리턴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짠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가 우리가 잘못 보냈습니다, 반환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인 걸 보면 옆집으로 잘못 온 것이 우리 집으로 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직원이 착오로 2번 배송한 운동화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말씀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말이 바빠서 일단은 다른 조치를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죠. 주일날 저녁에 감사하게 제가 드렸던 이 예배는 수련회 말씀 4번의 말씀, 5번의 말씀이었나요? 예.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만약 내가 잘못된 배송으로 생각지 못한 이익을 얻는 것,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 보내서 손해를 감수하게 된 당사자가 바로 나라면, 여러분, 이 운동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의 여지가 없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 많은 일들 고민 없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운동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녀와서 너무 삶이 바빠서 가족끼리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턴을 위한 종이 라벨을 프린트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화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중에 많이 바빠서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 프린트를 해줬는데요. 일단 운동화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바로 그냥 리턴해야지,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목사님 가족 실망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가 정말 많이 좋은 운동화더라고요. 딸과 신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저희 아내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거의 달아가지고 아내 생일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도 살짝 지나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선하고 옳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각자의 이유와 또 목적에 따라 이곳에 먼 캐나다 땅에 오셨습니다. 유학으로 또 취업으로 또 이민을 위해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캐나다로 오시는 여러 어려운 결정을 하실 때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는 에드먼턴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는 에드먼턴은 올 곳이 아니었는데 다른 지역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에드먼턴에 왔다라는 다 나름대로 간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 에드먼턴으로 오게 되었을 때 사실 마음으로는 너무 큰 부담과 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땅으로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하는 방향과 기도와 그 내용들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어떤 경험들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나타난 행동의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모든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이고 뭐고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함께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그래도 너 같은 디모데가 당신 같은 제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했을까요? 내일은 분명히 해가 뜰 거야 라고 무조건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고 따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가운데 주신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고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잠깐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항방 없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죄의 어둠을 드러내고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죠. 그죠? 교훈과 책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이기적인 욕심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해줬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과 그들 가운데 나타난 실패와 어떤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교회를 안 다녀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에 작정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일단 발을 들인 것 때문에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어쩌면 꼭 내비게이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열어서 목적지를 치면, 내가 출발지를 치면 그곳으로 향해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더불어서 공사 중인 곳과 어려운 지역을 확인해 주고 그걸 알려줍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도 해줍니다. 성경이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공사 중인 상황들, 우리가 뭔가 부족해 있는 상황들,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죠. 내 삶의 방식과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성경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전해지는 러브레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떠날 수 없고, 두려움 없는 용기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겹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세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달이 채 남지 않은 2024년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어찌했든지 혹시 잠시 흔들리고 주저앉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 그 말씀 앞에 나가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거의 다 갔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의 말씀, 그리고 291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독, 중간에 포기를 하셨든지 아직도 시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티스푼도 못 받는데 뭘 지금 해, 내년부터 하지. 그러지 마시고, 티스푼은 못 받아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담겨집니다. 2025년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해야겠지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바른 길로 이끌고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읽고 듣고 따르고 순종합시다. 아멘. 그 안에 참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읽고 순종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진리의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바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여러 방해와 불편함과 희생 앞에 선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을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모든 성경의 말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는 가운데 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을 부여하시는 이 시간 주여 우리 아버지 주시는 가운데 귀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쓰여진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 믿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귀한 시간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실하신 은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계획으로 어리석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여 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매 순간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선한 증거가 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서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치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아버지 씨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에 속한 일들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구원의 길로 나가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그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며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결실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사역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으실 때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91일 성경 통독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부서 활동, 예배후에 각 부서 활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 바로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친교는 예배 후에 우리 쥐무로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우리 새가족 반 함께 모입니다. 해당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마지막 주일 12월 8일과 1월 12일 26일에 우리 경배와 찬양 후에 각 부서실로 옮겨서 우리 교회학교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태프들을 위한 예배는 4시 30분부터 5시까지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스텝 예배 시에 우리 스텝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데 발런티어로 섬겨주실 분들은 사인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크리스마스 슈박스 오늘 제출해 주신 모든 슈박스는 사마리탄 펄스를 통해서 제3세계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신청을 마지막 주까지 11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받습니다. 해당되는 나이 연령들 여러분 잘 확인하셔서 주변에 혹시 세례를 받거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권면하실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셔서 우리 이번 성탄절의 세례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등록 주소지 업데이트 다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분이 계시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우리 상반기 하반기 한번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빛, 라이트라는 주제로 금요 찬양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 29일 11월 29일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많은 찬양을 부르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죠.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에 이 빛줄의 초대라는 이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 초대하는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 확인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주일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여기서 드리는 주일 예배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찬양이든지 율동이든지 연주든지 댄스든지 선곡이든지 드라마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원에서든지 다 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꼭 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우리 친교 후에 4시 30분에 지하 소그룹실을 2번째 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임시 창고로 사용했던 그 방입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팀장님들 꼭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센트럴 교회 공사가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사실 이제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음향이라든지 이 영상이라든지 다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가 여기서 모임을 갖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는 공간들이 있고 파이어사이드룸은 예전에는 벽이 없었는데 벽이 생겼고 유리로 된 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거기 들어 이게 유리 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하시겠습니다.